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을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예, 오늘 이제 다윗의 마지막 노래를 우리 읽게 됐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소개를 합니다. 이걸 우리 다윗의 자의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세 가지가 나오죠.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이 높이 세워졌다는 말은 높이 세움을 입었다라는 뜻도 되지만 높이 계신 분이 세웠다라는 뜻도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전능자가 나를 세워 나는 세움을 입은 자이다. 또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 다시 바꿔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오늘 이렇게 왕으로 살아오게 된 것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옳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희는 내 친구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내 친구야. 그런데 착각하지 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십니다. 이는 우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다윗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노래방을 좀 다닐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노래 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2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노래 잘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게 노래하는 삶입니다. 제가 주일날 고백하기도 했지만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 입으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이 없어져도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3000년 전에 살다가 갔습니다. 다윗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그 기도는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그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우리 들을 때마다 다윗은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노래하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사람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노래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한 3가지쯤 여기 나오는데, 첫째는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기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라고 그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에이, 다윗은 왕이었고 저는 아닌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문제가 되면 세상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일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혹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린다는 게 뭘까?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센터 식구들하고 바깥에 나가서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여름에 칼국수를 먹고 났더니 덥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찻집에 가서 이제 빙수를 좀 먹으려고. 근데 저희가 5사람이었어요. 근데 칼국수를 배불리 먹고 들어갔으니 빙수를 많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5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후식으로 빙수를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많으니까 2개만 시켜도 되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가지고 5사람이 꼭 5인분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안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개만 시켜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아주 젊은 청년인데요. 이 셀쭉하면서 삐질 줄 알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손님 우리 집 빙수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만 시키시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모자라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컵도 5개, 스푼도 5개 갖다 주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야, 참 부자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병원에 우리 원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좋은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원장님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병원에 환자가 줄어듭니다. 병원에 환자가 줄어들면 병원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원래는 좋아해야 돼요. 왜요? 병원에 환자가 안 온다는 뜻은 아픈 사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원장님? 네, 그런데 병원의 원장님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못 버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근데 사실 요즘 병원에 환자가 주는 거는 우리 삶의 형편이 전체적으로 빡빡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병원 안 가고 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편지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직원들한테 좀 당부해 주세요. 여러분, 환자한테 검사 처방할 때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검사 꼭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환자가 미리 해온 검사 중에 안 해도 되는 검사 있는지, 중복 처방하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검사를 처방해야 되면 환자분에게 왜 그 검사가 필요한지 시간이 들고 힘들어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은 절대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하자고 쓰는 돈은 좀 아낍시다. 우리 위해서 쓰는 돈은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아낍시다. 우리 원장님 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런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로 다스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느 그 식당에는 미리네 현황판인가가 있대요. 여러분 보셨죠? 어떤 분들이 밥을 먹고 5사람이 밥을 먹고 7인분 값을 내고 가면 2인분이 미리네 현황판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오늘 6인분이 미리네 현황판이 남아 있으면 누군지 돈이 없는데 배고픈 사람이 와서 그 미리네 현황판에 있는 거를 한 그릇 먹고 간다는 거죠. 이게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남의 것을 빼앗아 내가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모두 나누어도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 이 작은 일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공의를 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의로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억울한 꼴을 당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의 삶이 어떤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에 무슨 말을 더하겠어요? 여러분, 은혜로 세움을 입은 노래하는 삶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왜? 첫째, 이스라엘의 반석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 왜 안전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사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반석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언약 가운데, 주 예수의 생명으로 주신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안전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왜 안전한가? 결과가 보장되잖아요.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그냥 내일 일을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저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시청각 교육하셨겠어요. 너 돈 걱정하는 사람아,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답잖아. 근데 제가 수고나 길쌈을 하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히시잖아. 저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보렴? 예. 제가 길쌈하니? 농사를 짓니?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예수님. 그래 하나님이 입히시잖아. 하물며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저렇게 입히시고 저 들의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너희를 자녀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인생을 하루 더 연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잖아. 염려해도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을 염려해. 뭐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이 삶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공의로 내 상황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더하실 거야. 이게 얼마나 안전한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왕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실래요? 아니면 다스리면서 사실래요? 기왕 세상 살 때 구질구질하게 사실래요? 아니면 돋는 저 아침 햇빛과 같이 사실래요? 기왕 세상 살 때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실래요? 아니면 안전하게 사실래요? 다윗이 오늘 말해줍니다. 어떤 삶 사세요? 아름다운 삶, 안전한 삶,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삶이 사악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죠? 사악한 자의 삶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악한 그 악한 나쁜 놈, 나쁜 짓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악한 자의 삶이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삶이에요. 그 웅덩이도 물을 저축치 못하는 웅덩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도 거두지 못할 웅덩이를 파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사는 그게 악이고 그게 고통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악한 삶이에요. 의인의 삶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그 말씀을 들어 의지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셔서 사악한 자의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자의 삶은 가시나무와 같아서 그저 불쏘시개로 태워질 뿐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말씀 따라 살 때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는 많은 열매 맺는 가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8절에서 12절은 그 뒤에 다윗이 23장 39절까지 쭉 나오는 것처럼 자기와 함께 했던 자기 팀, 자기 동역자들을 쭉 소개하는데요. 오늘 그 8절에서 12절은 다윗과 함께한 삼총사입니다. 삼총사예요. 뭐 달타냥 무슨 이게 또 제가 그 디마가 쓴 삼총사 이름을 다 잊어버렸네요. 근데 이 삼총사가 누구냐면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혹은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불리는 사람이 하나고, 그 다음에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아게의 아들 삼마가 이 삼총사예요. 이 셋이 항상 같이 다니면서 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이 백성들의 사기가 처지면 사기도 북돋우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전쟁에 능한 자예요. 마이티 워리어입니다. 잘 싸우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서 발견하는 특징은 뭐냐면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는 사람,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할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 때, 예를 들면 누구요? 저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은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이가 이 칼을 손에 잡았는데 이게 하도 이 힘을 오래 쓰니까 이게 이 손에 이 뭐죠, 경련이 나고 힘이 드니까 칼을 자기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없을 때까지 싸우는 사람들이고, 또 그 뒤에 삼만은, 악의 아들 삼만은 사람들이 다 겁이 나서 도망하는데도 그 녹두나무 밭 가운데 서서 그 사람들과 마주섭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이들을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이 삼총사처럼 말이죠, 이 우리 앞에 어려운 현실과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맞서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면 힘들어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믿음의 동역자 된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그래, 우리 한번 오늘 공의로 세상을 한번 다스려 보자. 오늘 이 세월호로 아파하는 이 우리나라를 한번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번 다스려 보자. 그럴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는지 우리 한번 같이 누려보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팀을 이루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부부가 팀 돼야 됩니다. 가정이 팀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 직장에 갔을 때 여러분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그렇게 팀을 이뤄야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보니까 지금 다윗을 닮았어요. 여러분, 따르는 자는 이끄는 자를 닮게 돼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닮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닮을 거라는 사실 기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래서 안전한 주의 발자취를 걷는 삶을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여러분의 동역자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자기를 향하여 고백하기를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백한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의 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 기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오늘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바라보는 큰 목표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내 상황을 통치하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은사로 더불어 기름 부어 주시는 성령의 힘 주심이 오늘 은혜로 세움을 입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노래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